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성경 큐티 본문에 따라서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그 중에 21절에서 23절까지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수하였고 또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7장 21절 이제 중반부터 끝까지인데요. 사실 오늘의 본문 앞쪽에 37장은 사네립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죠. 특히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은 16절인 여호와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 부분입니다. 누구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또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교만했던 사네립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며 또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함몰되거나 또는 세상의 힘에 의존하여 해결하라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문제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에서 25절과 26절에서 29절입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즉 사네립은 자신이 모든 것을 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24절, 25절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많은 병거를 보라. 내가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내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계속 내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 쉼표로 사실 끊어있는 문장인데 거기에 제가 주어 내가를 넣어서 읽어봤습니다. 그 사네립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6절에서 그게 29절입니다. 이 26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이 일들을. 사네립아 너는 왜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네립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28절에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너의 입을 재갈로 불려. 너가 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모든 일을 자신이 다 했다고 말하는 사네립에게 그 모든 일은 내가 주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네립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듣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 뒤에 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23절의 의미를 보면 누구에게 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한 것이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방하고 또 그들을 능욕하고 그들에게 수리를 높인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신가요? 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능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3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밤새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사네립은 자기 신 니스룩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이 분명합니다. 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할까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기에 길게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지만 간결하게 서술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간의 역사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어떻게 전쟁을 치러서 장수들의 목을 베고 진격해서 우리가 어떤 전술을 써서 18만 5천 명을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장황하게 설명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이 분명한 것은 두 번째,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왕이 됐다면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뒤에 숨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행위나 의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합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또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부분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나를 압박해와도 그 문제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